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분별력 있게 잘 알아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은 일이 많이 성경에 공생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그 예수님이 귀신 들리는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은 그 가장 뚜렷한 증거 중에 복음서의 하나가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 이렇게 있으면서 자기 몸을 상해하고 힘이 장사처럼 세면서 뭐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괴물같이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쇠사슬로 그 귀신 들린 자를 꽁꽁 묶어 가지고 있어도 쇠사슬을 터뜨릴 정도로 아주 그 귀신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그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자에게 예수님이 이제 그 앞을 가시니까 예수님 앞에 그 귀신 들린 자가 굴복한 거예요.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이 지방에서. 그래서 이제 일단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이 자기 정신없는 말에 나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으면서 돼지에게 명해가지고 돼지떼에게 이제 귀신이 들어갔는데 돼지가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그냥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쳐가지고 무리에 막 그냥 돼지가 물에 다 빠져서 2,000마리나 돼지가 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마 돼지 농장 주인은 기가 막힌 일이겠죠. 갑자기 돼지가 자살을 이렇게 물에 빠져서 2,000마리가 했으니까. 근데 물적 증거가 없어요. 예수님이 모두 귀신을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예수님을 구속하거나 잡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 귀신의 역사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떤 뭐 예수님이 뭐 돼지째를 이렇게 쫓아가고 물에다가 빠뜨리고 뭐 그런 신적도 없고 그냥 말씀으로 명했더니 뭐 돼지가 자살을 2,000명이 되는 돼지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어머니,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 한국교회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추방하고 이런 이제 그 귀신 쫓아내는 운동을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해왔어요.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우리가 검증을 예수님을 통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 그럼 쫓아낸 귀신은 어디로 가겠느냐? 2,000마리가 그러면 물귀신으로 남아있겠느냐? 그 귀신이. 돼지는 자살을 해서 죽었지만은 그 뭐 물속에 그러면 2,000마리가 되는 그 귀신이 그 물속에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은 국어적으로 전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면 어디로 가겠냔 말이에요. 귀신이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봤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 뭐 집회가 있는데 이제 그 인도하는 자가 그래서 이제 그 막 귀신 들린 자가 뭐 행설수설하니까 어디로 갈까요? 물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김일성이가 살아있는데 김일성이한테 가라 이제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저 북한의 악한 김일성한테 가라 이제 그렇게 시키더라고. 근데 우리가 귀신이 떠나간다. 귀신이 떠나간다는 말이 맞는 말이냐? 귀신은요, 이 세상이 자기 나라 왕국이에요. 귀신이 갈 곳이 없어. 귀신은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되고 존재해야 되고 언제 귀신의 세력이 끝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고 세상을 심판할 때 귀신을 몽땅 이제 사탄 마귀를 잡아가지고 지옥에다가 나오지 못하도록 딱 가두는 그날이 사단과 귀신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왕노릇하고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주관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도 귀신이 갈 곳이 없어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귀신이 피난처가 없다니까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는다. 쫓아도 소용없어요. 쫓으면 바로 기어들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는 귀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일이 뭔가, 이제 이걸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데 내가 그 귀신과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귀신의 영향을. 얼마나 우리는 귀신의 영향에서 순간순간 싸우면서 그 귀신의 영향과의 단절을 할 수가 있는가. 이제 이게 우리 신앙의 이제 중심이고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귀신의 영향을 받고 사탄의 영향을 받는 그 영향의 줄을 끊어야 한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귀신에 대한 정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신비주의자들이 그런 국어적 감각이 조금 둔하신 많은 메신저들이 그런 여과 없이 우리는 그런 일에 세뇌당해 있고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우리는 귀신 쫓아낸다, 귀신을 추방한다, 그런 용어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해석하고 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면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뭘 주장을 하거나 막 할 때 성경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그 생각 필요 없어요. 성경이 지지해 주고 있고 성경이 뒷받침해 주지 않은 말씀은 어떤 교리도 사상도 우리 기독교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 어떤 예전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뒷받침해 주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 교회들은 교회사에서 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모든 교리와 의식과 행정이 성경에서 지원해 줄 때 우리는 그것을 아멘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귀신에 대해서도 사탄에 대해서도 분명한 예수님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누가 유명한 분이 뭐라 그러던데 또 뭐 증거가 있다, 뭐 체험을 받았다, 그런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검증되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에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성도님들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이런 우리 분들이 과연 이 성경의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저는 참 많이 궁금해요. 정말 성경이 예수님이 이 비유로서 우리에게 가라지와 알곡을 비유하면서 농부가 가라지를 곡식 씨앗을 밭에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밤에 잠잘 때에 가라지를 뿌렸어요. 곡식 씨앗 위에다가 가라지 씨앗을 더 뿌려놨어. 해가 뜨고 이제 날이 새니까 이제 씨앗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자라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구별이 잘 안 되더니 쭉 자라는데 보니까 나중에는 곡식 안에 가라지 씨앗이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저 가라지를 다 뽑으리까? 그래서 가라지 뽑다가 풀씨도 같이 뽑히게, 곡식 씨앗도 같이 뽑게, 가라지 씨앗과 뿌리가 얽혀 있는 거예요. 풀과 곡식 씨앗이 얽혀갖고 풀을 뽑다가 보니까 곡식까지 같이 뽑아주니까 그래서 농부가 손해는 보겠죠, 그죠? 소출이 적어질 거예요, 그죠? 가라지한테 영양이 다 뺏기고 가라지하고 동거하고 해야 되니까 곡식이 자라는데 고생이 많을 거예요. 가라지 등살에 조금씩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곡식이 열매가 충실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뽑히게 되면 둘 다 죽으니까 가라지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곡식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곡식을 살리기 위해서 곡식이 고생을 하고 곡식이 힘들지만은 가라지는 놔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추수 때에 그래서 가라지를 농부가 가라지 이제가 싹이 나오면 그 열매가 이제 맺잖아요. 또 가라지 가고 곡식 씨앗하고 같이 타작을 하면은 그 풀씨를 또 받게 되니까 다음 농사가 또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씨가 오르면은 풀씨를 먼저 싹 잘라가지고 그 가라지 씨앗을 먼저 잘라서 태워서 버리고 그 다음에 곡식을 따로 잘라서 곡간에 들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이 뭐냐? 우리는 가라지 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이 현장에 저희들이 밥을 먹고 직장을 가고 여러분이 노동을 하고 숨을 쉬고 인간관계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이, 이 밭이. 원치 않는 가라지가 내가 눈 떠보고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보니까 세상의 가라지 밭에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우리가 고달픈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늘 찬송하고 예배해도 돌아서면 인생에 갈급함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우리 인생의 멍해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가라지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라지밭에서 가라지를 뽑을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추수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가라지밭에서 가라지를 뽑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의 영향을 안 받고 가라지가 먹고 있는 양분을 곡식이 먹어야 되는데 곡식과 가라지가 알곡과 가라지가 영양분을 가지고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처먹으려고 막 하나님 자녀의 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아주 그냥 막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 자녀도 살기 위해서 가라지가 먹어야 될 양분을 빼앗아 먹어야 되고 이게 대립의 관계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육신의 소욕대로 야망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가라지의 양분이 막 우리에서 발동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그 성령의 욕구가 우리 두 마음에서 서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 내 자신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 속에는 탐욕과 싸우고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야망과 싸우고 동기와 싸우는 거,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통해서 그 가라지의 영향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그 가라지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곡식을 양분을 잘 자라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6장 1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니, 가라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전도하라가 아니라 고치라가 아니라 너 자신이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가라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너 자신을 지켜내라. 그죠? 여러분, 전도만 강조하면요 어느 날 타락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전도단체들은 마지막이 다 사망이었어요. 전도단체가 이 땅에 성공한 적은 한 번도 기독교 역사에 없어요. 왜요? 세속에 다 빠졌어요. 뭐 우리나라에 뭐 인터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끝에는 전부 다
그 지도자들이 물, 돈, 무슨 탐욕에 다 빠져가지고 그 신도들을 다 유린했어요. 한 번도 그런 전도를 강조하는 단체들이 왜요? 자신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물드는 거예요. 이 가라지에게 영향을 받아서 남 살리겠다고 나 죽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죠? 나의 영적 생활, 나의 영적 상태, 그 사람들은 지켜내지 못했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이 땅에 그런 전도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10년, 20년 지속적으로 후대에게 그 전도 운동이 물려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나라의 80년대, 90년대 대학 선교회 사형 그 대학 선교학회 CCC라고 있었어요. 아마 저 한때는 전국의 대학생들을 정말 전도 운동하는 단체였어요. 그 사람들 대학 졸업하고 교회도 안 다녀요. 세속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어서 옛날에 나 CCC에서 나이 든 사람 만나보세요. 지금 교회 안 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 CCC 출신들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왜 그런지 압니까? 남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성경 말씀에 6장 1절에 자신을 돌아보아 그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두려워하라 했는데 그 두려움을 놓치게 된 거예요. 저도 이 반평생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반세기를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수많은 단체들 이래서 보아봤잖아요. 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가라지는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가장 가까이 있고 떠나가도 밀접한 나와 연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 직장, 인간관계 속에서 사단이 개입하지 않는 곳은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마귀의 영향에서 내가 벗어나는 세상은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야지 없어 이제는. 마귀 다 가다가 잡아가지고 지옥에다 가둘 그때까지는 마귀의 영향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힘든 일이 많아요? 정상입니다. 힘들지 않다고 하는 것이 뭔가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마약이 빠져가지고 마약을 먹으면 감각이 없대요. 어떤 이념과 사상에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요, 슬픔을 슬픔으로 느끼지 못하고 고난을 고난으로 느끼지 못하고 이게 이제 마취가 되니까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슬퍼할 때 눈물도 흘리시고 감정을 표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일도 예수님이 가셔졌고 하나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울 일이 없다, 애통할 일이 없다. 그거 가스라이팅이 당한 거예요. 세속에 물들어 가지고 마비가 돼 있고 중독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 울 일이 없습니까? 슬퍼할 일이 없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희로애락의 감정을 예수님이 느끼시고 그 속에 예수님은 믿음을 지켜내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모본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제가 조금 신학적인 오늘 설교를 제가 합니다만은 조금 생소한 설교를 할지라도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우리도 모르게 논리에 이념에
오랫동안 이 가스라이팅은 쇠뇌를 당해가지고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믿고 살고, 그야말로 이렇게 톱니바퀴가 딱딱 맞아가야 되는데 겉돌게 살게 되고, 이제 지구에 살면서 화성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꿈속의 세계를 살고 허상의 세계를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은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사단 마귀의 논리에서부터 해방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환경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숨결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요. 마귀도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눈치를 보고 마귀도 나쁜 짓을 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욥기서를 읽어봤지요? 그죠? 욥기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욥이 왜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렇게 철저하게 믿습니까? 저게 보통 복을 받았습니까? 자식, 경제, 물질, 건강 골고루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지. 그런 거 없으면 욥이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판단하는 거 맞는지, 욥에 있는 재산, 종들, 자식들 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했더니 욥의 건강까지도 막 해쳐갖고 욥의 몸이 막 썩었고 막 몸에는 막 구더기가 벌벌 기아로 끓고 막 이랬어요. 그래도 욥은 그래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죠. 취하신 자도 하나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서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만, 하나님이 허락한 건다. 마귀도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 욥기서의 주제가 뭡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인간을 괴롭히는 사명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으려고 마귀가 능력을 하나님께 받으려고 그래요. 그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오다를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은 마귀도 하나님의 관리 안에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마귀가 하나님 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고 온 우주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지 맘대로 다 할 수 있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그죠? 그게 마귀를 내쫓지 않고 마귀를 쫓을 필요가 없도록 마귀와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가 붙들림 받을 때 마귀는 존재하지만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다 길들여져 있어 보세요. 마귀는 존재하고 있어요. 늘 가까이 있어요. 그래도 그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마귀를 내쫓는다. 쫓아도 마귀가 나갈 곳이 없어요. 도망갈 곳이 없다니까. 내 안에 있는데 마귀가 뭐. 어떻게 그 마귀를 쫓아올 의미가 없잖아요. 마귀 결박시켜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가서 어디로 갈까요? 정말 뭐 죽은 김일성한테 갈까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마귀는 이 시간과 공간을 안 따져요. 뭐 비행기 타고 갑니까? 마귀는요 영적 존재예요. 떠나기는 어디를 떠나요?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심판할 그날까지 마귀는 세상에 왕노릇하고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도 너희는 그때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출생부터 그 사단의 올무 안에서 갇혀서 살던 우리예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야망과 동기에 따라 살아가고 탐심에 따라가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마귀와 공존하면서 마귀에게 영향을 주지 말고 가라지에게 영향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마귀가 먹는 화내고 불화를 일으키고 마귀는 살이 통통 찝니다. 짜증내고 감정사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마귀는 막 오동통하게 살이 쪄갖고 토실토실해져요. 그죠? 여러분 마귀 살찌울 겁니까? 우리 신앙은 마귀를 그냥 골가죽이에요. 골가에 바짝 그냥 영양실조. 마귀가 먹을 것이 없도록 마귀가 먹는 그 자양분을 하나님 자녀가 곡식이 싹 뽑아 먹어야 돼요. 그 마귀는 먹을 게 없어야 된다니까요. 마귀가 먹는 불안과 고통, 염려, 상처 이런 거 마귀가 막 먹고 막 살이 통통 찌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마귀 살찌우는 삶이 있고 마귀를 빼짝 말라트려 마귀 영양실조 걸리게 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영양실조 걸리게 해야 돼. 존재하지만은 그냥 막 파리처럼 막 바짝 말라갖고 마귀가 막 그냥 명태처럼 말라갖고 못 먹어갖고 그죠? 성령충만 받으면 마귀가 명태처럼 바짝 말라가지고 존재하지만은 그냥 막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귀는 바짝 말라야 돼요. 마귀가 먹는 양분 그걸 찬송하고 은혜롭게 살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면요 마귀는 그냥 완전 드라이 그냥 싹 그냥 바짝 말라서 명태처럼 바짝 말라버려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오늘부터 마귀 바짝 말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힘들게 하면은 오늘 마귀가 살찌는구나. 마귀가 좋아서 막 신이 나서 팅팅해지는구나. 그래갖고 아이고 내가 마귀 살찌우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주님 은혜로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이렇게 딱 생각의 전환을 하면요. 진짜 마귀가요. 바짝 말라 진짜요. 마귀는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은혜로 사시기 바라요. 감사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축복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이 있고 내가 길들여진 이제 신앙의 씨앗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말씀과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하고 정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의 전이가 일어나요. 말씀을 보는 사람 보면 말씀의 전이가 일어나요. 어떤 여기 운동하는 거 그 아마 권사님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게 항상 목사님 모르고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에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있습니다. 꼭 성경 구절을 딱 얘기해요. 참 내가 어떨 때는 부끄러워요. 참 저렇게 늘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큐티하고 성경을 항상 본대요. 새벽기도 못 가도 교회가 멀어서 못 가도 성경을 늘 큐티하고 본대요. 그래서 사고가 성경 말씀에 어떻고 대화 속에서 그게 나니까 내가 목사인 내도 부끄러워요. 참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저렇게 상고하고 할까. 여러분요 사람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성경 말씀 그래
나도 성경을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전이가 일어나요. 세상 얘기하고 잡담하고 뭐 돈 벌었고 누구도 출세했고 무슨 자식이 뭘 어떻게 해주고 들어봐요. 같이 또 전이가 돼갖고 막 불안과 염려 막 짜증 걱정 나고 얼굴에 막 마귀가 막 버글버글 해갖고 집에 들어오는 거 씩씩거리고. 여러분 마귀가 주는 영양분 먹고 헤매지 말고 마귀 살찌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믿음으로 길들여진 인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로 길들여진 인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길들여진 인격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11장 보면은 23절 3절 그 바울은 핍박을 받고 고난받은 것을 저는 유대인들이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랬어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사형을 시키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방법, 때려서 죽이는 방법, 태장이 있어요. 근데 장정들이 사람을 눕혀놓고 묶어놓고 우리 곤장때리 때려요. 40대 때리고 세려요. 있는 힘대로 다 때려. 그리고 39대 때려요. 그 다음에 또 38대까지 또 세려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1대까지 때려. 그 매를 맞으면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 없어. 사람이 그렇게 장정들이 40대 때리고 39대 때리고 저 계산을 못 하겠어요. 몇 대인지. 아마 뼈고 살이고 한 채도 없이 다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5번 맞았대 유대인들에게. 저는 과장된 표현이기를 바라요. 이게 진짜 그랬을까? 사람이 40대 하나 맞은 매를 5번 맞고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 성경을 보면서도 가끔 의심이 좀 돼요. 과연 바울은 그때 그렇게 맞고 살았을까? 과연 존재했을까?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죠? 그 로마 시민권자가 유대인에게 그런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모델을 모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포기를 한 거예요.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거는. 나는 그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내 같으면 그렇게 맞고 있었을까? 때리면 나도 돌 돌고 같이 때렸을 거예요. 그냥 이판사판 했을 거예요. 그냥 네 죽고 나 죽자. 그냥 왜 때려 하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나를 재판도 안 하고 때렸으니까 그 유대인들 로마 정부에다가 신고했을 거예요. 유대인을 나를 때린 사람 3족을 다 멸해라 그러면 거기에 참여했던 유대인들은 그날 다 진짜 한꺼번에 줄초상 나는 날일 거야 아마. 유대 모든 땅의 사람들 싹 다 전멸할 거예요. 그거 로마에다 신고해버리면. 유대인 나를, 로마인 나를 유대 사람들이 그 지배받는 그 노예들이 나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군대를 끌고 와서 그 때린 유대인들 싹 다 그날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죽었을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때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복음을 사랑해서 그렇게 애썼던 바울의 모습,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했던 그 복음을 위한 헌신, 정말 우리는요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삶이에요. 어떤 분이 바울이 복음을 못 깨달았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저기 제정신이 있는 말인가? 정말 바울이 그랬을까요? 탐욕에 젖고 세속에 젖고 그랬을까요? 어디 감히 그런 소리를 합니까? 바울이 뭐 복음을 못 깨달았다고요? 그런 세상에 입에도 담지 못할 말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 정말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지 않게 해서 몸부림쳤던 그 바울의 모습, 감히 누가 그를 복음 못 깨달았다고요? 내가 가르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바울의 복음은 틀린 복음이라고?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언어가 입이 아무리 이상해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나는 목사님들과의 교권, 모든 인간관계 항상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저는 앞으로 관계 안 할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다 갈 겁니다. 세상의 모든 탐욕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자기 동기 야망에 빠져 있어요. 복음을 빙자해서 그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복음입니까? 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고 이 복음화, 정말 우리는 한 걸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요. 오늘의 할 일, 오늘의 만남, 오늘의 대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주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귀중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님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도구로 준비되며 주님이 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